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말하기를 구했는데, 이제 성령 예배 끝나고 우리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와서 목사님, 제가 방언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해줬습니다. 역시 또 성령께서, 또 아이들은 보면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잘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이런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거에 눈이 띄일수록, 어릴 때 띄일수록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오히려 이제 세상 경험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가로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며,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구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저를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듣고 내 말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교회 절기로 따지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리라 그랬던 그 성령님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이전과,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날을 기념하여서 교회 이제 절기 가운데에서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뭐 딱히 이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해서 뭘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듣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성령님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00년, 한 100년에서 300년 그 사이에만 성령님의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로마 국교로 지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성령님이 저평가되었어요. 쭉 중세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성령님을 재발견하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또 성령님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말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예수님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까지 예수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성령님 하면 비둘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 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오늘날 굉장한 일을 하시는데 좀 곤란해요.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언니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박하는 언니는 아니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할지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다라고 할 때 이 영이 이제 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루아흐.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퓨뉴마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숨입니다. 숨. 숨 안 쉬면 숨 쉬어 할 때 그 숨.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이렇게 숨 쉬는 거 바로 그 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성령님이 이제 그 뜻이 루하흐 숨이니까 성령님을 좀 되게 예쁘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숨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초창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숨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숨은 이제 생명이죠. 생명.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1분도 안 돼서. 그래서 숨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계속해서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숨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생명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관련가 있어요. 그래서 루하흐 숨인데 루하흐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줘요. 물론 이제 숨이라는 뜻이 대표적인 뜻이고 그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숨. 그러나 이 루하흐에는 또 속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루하흐 즉 영이라고 하는 영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그 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뜻뿐만 아니라 나머지 속뜻 두 개를 더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과연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성령의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아까 첫째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라고 그랬죠? 숨이라고 그랬죠. 숨. 네.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첫째 세 가지 이미지 중 첫 번째는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저를 따라해봐요. 바람. 네, 바람. 네. 바람 하면 뭐 이렇게 불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람으로서의 성령님. 영 하면 로하흐라고 했는데 이 숨도 되지만 여러분 숨을 내쉴 때 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한번 손을 앞에다 대보세요. 후 하고 숨을 내쉬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바람. 예. 세게 불면 후 하면 막 센 바람. 그 다음에 약하게 불면 약한 바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마스크 끼고 한번 후 한번 불어보세요. 코로나 시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됐습니다. 그만. 그래서 여러분 후 하면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바람의 이미지예요. 바람의 이미지. 네. 바람으로서의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예요.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바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안 보여요. 바람 보이는 난 바람이 보인다. 안 보여요. 아무래도 안 보여요 바람이. 네. 여러분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바람에 대한 가요가 있었어요. 그대 이름은 바람.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뭔지 아세요?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네. 그런 이제 유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행가가 되게 바람에 대해서 되게 그 뭐랍니까? 그 바람의 그 특성에 대해서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네. 왔다가 뭐라고요? 금방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해서 얘기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마치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셨다가 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바람과 같은 특성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람이라고 할 때 이 성령님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방금 얘기했듯이 왔다가 사라지듯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딱히 어떻게 성령님을 설명하거나 성령님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성령 받았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증명해봐. 보여줘봐. 그러면 딱히 뭐라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언제 받았는지 또 언제 성령 충만한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항상 보면 인간의 언어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아요. 성령님은 그런 거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람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왔다가 사라진다. 이것을 볼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냐면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바람 나에게 와라 그러면 막 바람이 몰려오고 바람 저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막 장풍 팍 쏘면 절로 팍 하고 막 이런 내 마음대로 바람을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바람은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바람을 모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죠? 바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그래서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우리 안에 물론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여기 계세요 이런다고 하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오세요 그런다고 막 내가 오라고 했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자유롭게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뭔가 어떤 틀에 매이고 묶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감각이나 시각이나 촉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육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보통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들은 뭔가 만지거나 듣거나 보거나 하기를 원하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은 영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만 성령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저를 따르면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자유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또 바람이라고 할 때 그 바람의 또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부드럽거나 강하다는 거예요. 부드럽거나 강하다. 부드럽다는 게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장동에 사셨는데 그 첫 번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이제 마루가 있는 집이었어요. 큰 마루가 집 문 앞에 있는 집이었어요. 나무로 된 마루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면 기분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 오는 날 비가 이렇게 막 떨어지면 그 마루에 있는 거예요. 네, 마루에 앉아갖고 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고 누워도 있고 막 그러고 또 하나 기분 좋은 경험이 뭐냐면 바람이 봄바람 있죠. 봄바람 아니면 가을바람은 좀 춥고 봄바람이 한 4, 5월 달쯤에 날 좋은 날 햇빛이 쨍쨍한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 살랑바람이 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이렇게 그 마루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깜빡 잠이 들잖아요. 근데 잠이 탁 들라고 할 때 그 바람이 살랑 하고 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평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네. 제가 그게 떠올라요 가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너무 마음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성령님이 바람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이와 같은 부드러운 바람. 네. 그래서 성령님은 부드럽게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속삭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또 바람이라고 하면 강력한 바람이 있죠. 네.
여러분 바람이 세면 사람도 날리고 차도 뒤집어지게 하고 간판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벽에 붙어있는 벽돌도 다 떨어지게 만들고 워낙 세면 막 시속 막 100km, 막 80km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가르셨는데 그 바람이 어느 정도였겠어요?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었으면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또 신약에는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 중에 성령을 받을 때에도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임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바람을 이해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기후와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가 바로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 여기 왼쪽이 이제 원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 사해 바다. 그다음 저 위에 있는 조그만한 파란색이 갈릴리 바다예요. 네. 그리고 이쪽 왼쪽에 큰 파란색은 지중해, 지중해.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약간 노리끼리한 데 있죠. 거긴 사막인데 거기가 이제 옛날로 치면 모압 땅, 암몬 땅, 요즘은 요르단이고 예요. 그럼 여러분 이쪽에 왼쪽에 푸른 쪽 보이죠? 푸른 쪽. 여기는 뭐겠어요? 지형으로 봤을 때 산일까요? 사막일까요? 아니면 논, 밭 이런 거 경작지 비슷한 걸까요? 그죠? 푸르다는 거는 이제 농사짓기 좋고 한다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지역적 특성상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다르고 오는 바람이 달라요. 어떤 때는 왼쪽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구름이 어디서부터 탁 떠갖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갖고 오는 걸 봤죠. 그리고 이제 비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어디 쪽에서 왔을 것 같아요? 저 지중해에서 구름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항상 비가 오거나 아니면 습한 어떤 것을 머금을 때는 항상 지중해 쪽에서 바로 거기가 다 바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중해 계절을 따라서 바람이 부는데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 때는 이제 서쪽 저기 파란 곳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 지중해 습기를 탁 머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죠. 이 바람은 생명을 주는 바람이에요.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또 비가 내려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요. 농사를 짓기에 너무 좋아요. 사람 살기에도 좋고 쾌적하고 아주 좋은 바람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유익한 바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계절이 되면 이렇게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계절이 되면 동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서쪽이 아니라. 그러면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겠어요? 거기는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사막과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메마르고 덥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쉬기도 힘들고 생명이 막 살기도 힘들고 활동하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농사짓기는 더더욱 힘들고 아주 건조하고 불쾌한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소서 이렇게 할 때 그 성령의 바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는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하고 삶이 위협받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 숨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이시구나. 그러면 성령이 바람이라고 할 때는 바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바람이겠어요? 저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고 오는 그 바람이겠죠. 그죠? 메마른 바람이 아니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그 지역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늦은 비가, 여러분 그 지역에서 비는 축복이죠, 축복. 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경작을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축복을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늦은 비가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바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숨입니다. 숨. 아까도 첫 번째 대표적인 이미지죠. 숨. 성령의 사역은 항상 생명과 호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기를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그 영을 가진 생령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상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라면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숨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새로운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의 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그 재창조의 숨인 것입니다. 생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자, 아까 숨, 바람. 우리에게 바람으로 불어넣으시고 숨으로 호흡하시는데, 근데 그와 함께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끼리도 후 하면 입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입냄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후 하는 숨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선물이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사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은사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오늘 우리 찬성이 형제가 연습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연습.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딱 얘기하는데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어떤 막 이런다고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예, 뭐 외모에서 느껴지는 행동에서 그런 걸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고, 이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게 진짜 카리스마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에는 굉장한 것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 성령님께 맡기고 운전대를 맡기고 이제 살게 되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 혹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던 이상의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 고린도전서의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영 분별의 영. 그래서 은사, 이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가 배운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꿰뚫어 보는 거, 인생을 꿰뚫어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은사를 받는, 지식의 은사를 받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성경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왕이 되거나 막 장군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게 되면 리더십을 발휘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방언, 통변, 예언, 이거는 다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변할 수 있고 그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님은 보면 입하고 관련이 많아요. 대부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은사는 입과 관련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입과, 지혜와 지식도 결국은 뭡니까?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뭐 방언, 통변, 예언도 다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입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딱 특징이 딱 나와요. 이 말하는 게 바뀌고 입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방언, 통변, 예언은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믿음, 병고침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손을 꼭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낫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볼 때 성령께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일으키면 일어날 것 같게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성도들 중에서 저에게 먼저 와서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근데 그때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내가 성령님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내가 이거 괜히 왜 목사님이 왜 막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 어떡하? 이런 고민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죠. 근데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차에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제가 그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거스르면 안 돼요.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의 막 큐티를 하다가 어떤 말씀이 있어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거에서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안 좋은 거는 막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조용히 기도만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무시하는 게 너무 많죠. 그냥 왜 어떤 거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냐, 성령님이. 지금 막 갑자기요? 뭐 이런 거, 갑자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닷없이요? 이러면 괜히 나만 창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진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내 주변에 안 믿는데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러나 성령이 왠지 이런 말씀을 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전도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면 전도가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사람에 대한 뭔가가 있단 말이죠. 마음. 그거를 전달하는 통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죠.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으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제가 좀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아니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좀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다고. 그때 그분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사예요, 은사. 그죠? 이거를 거창하게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예언이기도 하고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런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주의할 게 있죠. 우리가 은사, 신유, 예언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은사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 때문에 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은사가 베풀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은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교회하고 상관없는 은사라는 거는 이미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세워지면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 은사는 일단 잘못된 거예요. 은사가 거기서는 나타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선물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과 선물의 의미,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선물 자체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교회 망가뜨리라고? 나 자랑하라고?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라고? 아니면 그냥 어떤 어려움 이런 거 다 막 요리요리 다 피해가라고? 아니에요. 그런 목적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목적 아래에서만, 그 울타리 아래에서만, 그 교회 울타리 아래에서, 지도 아래에서만 잘 사용하면 이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벗어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혼자 여기 이상한 기도원 가서 그리고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 은사 저 은사가 충돌하고 이런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영분별이라고 해요. 목사가 병고침이나 이런 은사가 이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날 수는 없지만 모든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절대적이고 절대 그 은사는 일반 성도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은사가 있어요. 목사에게만 오로지 주시는 은사. 영분별이에요. 은사와 은사를 볼 수 있고 영과 영을 볼 수 있어서 아무리 은사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잘못된 영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목사에게만 있어요. 목회자. 할렐루야. 물론 리더에게도 동일한 은사가 목사에게 있다면 흘러가요. 그 셀 안에서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이 흐를 때 뚝이 중요한 것처럼 도로를 차가 달릴 때 라인, 노란석, 하얀석 라인이 중요한 것처럼 그 펜스가 중요한 것처럼 은사는 항상 담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데로나 흐르고 아무데로나 가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할 때 선포했잖아요. 신앙의 고백인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하고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딱 그 7단어 딱 그거 7단어 딱 그거 다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게 다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뒤가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전부 다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별명이 있어요. 별명. 성령의 별명.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교회의 영이다. 성령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의 영. 교회 때문에 오신 영이에요. 교회 때문에 보내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 교회를 깨트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데 교회가 깨트려지고 분열되고 있다?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 온 거예요. 이사벨의 영이 왔든가 무슨 압살롬의 영이 왔든가 이런 이상한 영이 섞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은사에는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고 울타리가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잘 안전하게 지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칼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칼 유익만 해요? 유익만 해요? 칼자루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칼이 지 맘대로 막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망나니처럼. 그러면 다치잖아요. 근데 칼이 요리사의 손에 탁 쥐어졌어요. 요리사가 칼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령님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문제예요. 이거는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건강하게.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을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는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최고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죠.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런들 뭐하리? 사랑해, 사랑.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갖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선물들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받는 존재죠.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가 일체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불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조명입니다. 조명. 저를 따르면 조명.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앞에 저 프랭카드 다음 주에 꼭 바꿀게요. 하나 했는데 사이즈가 잘못 와갖고. 자, 여기 보면 앞에 조그만 조명이 있죠. 조명이 비추니까 거기가 밝아지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꼭 비춰져야 될 것들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조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조명하십니다.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알려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도 알려주시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를,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행군할 때 후라시 없이 걷다가 막 여기저기 떨어지고 막 왁 하고 막 굴러 떨어지고 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후라시 하나만 딱 비추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딱 조명해 주시면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루하흐, 바로 이 숨이라고 하는, 숨 또 뭐라고 그랬죠? 바람 또 은사. 성령의 이미지 세 가지예요. 루하흐라고 하는, 영이라고 할 때 성령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일으키신 것처럼,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유익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이미 오신 성령님, 내 안에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제약을 뚫고 모든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을 이기시고 우리의 육체를 이기시고 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은 영으로서만 영을 알 수 있고 영으로서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듭날 수 있고 영으로서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숨으로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호흡하여 주시고 성령님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신선한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경작이 풍성해지게 하는 하나님 늦은 비와 하나님 이른 비를 내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갖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갖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작이 하나님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적이 표적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배제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